저희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해서 오늘 찬양을 골라봤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내게 또 하루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내게 또 하루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룹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허와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내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부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것들 풀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들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봉성한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배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김승자 권사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2022년 11월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있음을 알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뜻이 계셔서 이 노년동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실족했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전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석훈 목사님께 영광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양무리들을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2023년 각 전도의 일꾼을 세웁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다음 주 가족 초청 예배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12월 9일 이웃 초청 음악회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항암 치료 중이신 성도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복잡한 주변 정세와 불안한 안보 속에도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옥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체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구약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끝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그 후처 조직의 진토를 받지 아니하여서 낮은 조직의 진토를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삶의 질문을 던질 때 시작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사고의 방식은 철학적인 사고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 중에는
철학의 사고 영역을 넘어서는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떤 오직 하나의 길, one way, Jesus Christ, 이 한 분, 이분을 받아들이는 데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의 길을 얘기한다는 것은 편협할 수 있고 또 왜곡될 수 있고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철학적인 사고를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다시 철학적인 합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30대, 40대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 하나의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것처럼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영역에서 다시 철학의 영역으로 합리적인 신앙으로 내려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그들을 품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는 면이 하나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불편합니다. 왜요? 세상에 악이 파니칠 때, 세상에 특별히 오늘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과 같이 세상에서 고통과 악과 또 아픔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신비로만 알고 있고 신비에서만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크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우리가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빛과 빛의 길로 빛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으로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이지요. 근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선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치는 40년 동안 그 초기 40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40년이 다 지나가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과 같이 저 구석에 박혀있는 이 모세에게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 모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적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시덤불 속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들을 선택하기 전에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뱀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던 뱀이 지팡이로 변하죠. 여기서도 모세가 설득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는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적으로만 다가오시면 이해하는데 또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40년 동안은 뭐 하셨던 겁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하셨고 지금은 그 전능하심을 이 타이밍에만 발휘하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겁니까? 예측 불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전능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가 납득이 될 때까지 그를 설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냥 부르면은 네,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따지면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기적만 하나만 보여줘도 우리는 따라갈 것 같은데 하나의 기적도 아니고 3번의 연속의 기적, 그리고 이후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 보여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하심은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났을 때의 전능하심으로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발휘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 있으면 이 전능하심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전능하심에 관심이 없죠. 전능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전능하고 싶을 때만 전능하시고, 또 전능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하시고 별로 느끼지 않을 때는 전능하심을 발휘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필요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별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굳이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로또를 당첨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능하심, 그런 능력의 의미에서만 전능하심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신앙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전능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단번에 성공하십니까? 계속 실패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설득할 때 몇 가지 기적을 사용하시죠? 당한 사람의 입장에선 재앙이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하는데 몇 번 실패하신 겁니까? 10번째 그냥 억지로 설득을 당한 걸로 치면 9번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10번째 된 겁니다.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 하나도 곧바로 마음을 뺏어오지 못하고, 또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설득을 못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야만 그를 설득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단번에 제거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심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모세를 설득하는데 계속 실패하시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때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때에 쓰는 것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변하기 위해서 그에게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느립니다.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하는 것처럼 느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악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을까? 저 세상에 있는 고통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단번에 좀 없애주시거나 치유해 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지 왜 단번에 하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면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금방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뭡니까? 없는 것으로 그의 가지고 있는 실수와 부족함을 없는 것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이십니다. 그냥 후다닥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면 되는데 모세를 설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바로 왕을 설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가 광야로 들어가서는 40년이라는 아주 지루한 시간을 설득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기다리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시지요. 근데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느리고 답답하게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패배감에 쩔어 있는 모세는 그냥 로버트, 그냥 기계라면 그냥 머리 위에다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지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던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냥 요번 한 번만이면 그냥 해버리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와 계속해서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이번 하나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려면 그냥 로봇처럼 여기시고 그냥 움직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자유라는 것도 없고 기계처럼 하나님의 부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시지 않으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계의 부품처럼 자유를 안 주시면 돼요. 자유를 안 주시면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품처럼 그냥 끼워다 놓고 돌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사라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빨리 보여주시지 않고 천천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느립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가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고 너와 함께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너와 함께 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주님께서 느리고 답답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우리 때문에 느리게 가시지 않고 답답하게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의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을 떠나는 거지만 그건 죽는 겁니다. 왜요? 바로 왕이 그들에게 풍부한 노동력을 쌈값이 아니죠. 거저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리가 없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 절대 내보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노예 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논리입니다. 왜? 무료로 나라의 일들을 노동력을 마음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정당한 이유로 어떤 이유가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거저 먹는 그 노동력을 평생 갖고 있고 그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그들에게는 이 애굽에게는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애굽하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을 설득하는데 10가지 기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애굽 왕 바로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이라고 한다면 악을 물건처럼 대합니다. 악을 대할 때 뭡니까? 저거는 사탄이야. 저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물건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도 인격으로 대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 사람도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그를 설득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당하는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에게도, 그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바로 왕에게도, 그 애국 군대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리고 답답하게 가시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출애굽해서 홍해의 기적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리고 답답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느리고 답답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인데, 그 전능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느리게 가시고 답답해 보이시고 돌아가시고 쉬었다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왜 악이 저렇게 존재합니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어떻죠? 주님 전에 와서 지나갈 때 들려서 뭐 하죠?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뭐 기도하죠? 정상적인 기도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남의 일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죄악을 즉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근데 나의 죄악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다려 주옵소서. 또 나를 어떻게 없는 걸로 내가 실수한 거를 없는 걸로 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볼 때,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볼 때는 저 죄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것이 즉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것이 되는데 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곧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달라는 거죠.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이고, 주님 나의 잘못을 보셨지만 못 본 걸로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일 때? 그것이 내 죄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진짜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들도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게 기다려 주시고 또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심한 악인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또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악과 악인과 세상에 보이는 빨리 없어져야 될 그 고통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벌써 이미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미 오래전에 아마 천국에 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답답해하는 저 세상의 악과 저 세상에 보이는 고통과 또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깨끗한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그렇게 크게 죄진 거 없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만 다른 사람이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살짝만 조금만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직도 사람이 되지 않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그 부족함과 죄악들을 없는 것처럼 외면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고 그나마 칭찬받고 그나마 우리가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번에 세상의 악을 제거해 버리거나 없던 것을 단숨에 만들어 버리거나 하나님의 전능한 그 위대하심은 그러한 것이라기보단 바로 모세를 설득하는 그 일.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40년 동안 그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를 기다려 주시고 이제야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근데 정확한 그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속에서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이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 버리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그나마 조금 칭찬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답답해하고 느려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품위 있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서 이루시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바라보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면서 불편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악을 보면서도 악인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악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 사람도 또 저 상황도 저렇게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신 그 동일한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희망을 가질 겁니다. 세상을 하면 더 깨끗하고 더 바르고 더 옳게 하나님께서 즉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나마 조금 훌륭함을 가질 수 있고 그나마 좀 괜찮음을 가지면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생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람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또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보이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대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리는 대로 휘둘릴 수 있는 참다운 인생의 의미자, 참다운 인생의 사명자, 참다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과 또 세상의 악인을 바라보면서 느리고 답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섰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동일한 그 하나님 앞의 강구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악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실수와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걸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느리고 답답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느리고 답답하심 때문에 그나마 내가 칭찬받고 있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영동제일교회를 위해서 2023년을 힘있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관과
또 각 부서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2023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마다 주시는 은혜 있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그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난 자신의 삶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그 아픔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하시게 느리게 움직이시는 그것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함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동제육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2023년을 향하여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준비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또 각 부서와 기관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항암 치료 받을 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느리고 답답하게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와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